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원래는 지나간 날을 더듬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 있게 하느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한 해를 갖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이야기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구원이 하늘의 별처럼 높이 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땅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쭉 가다가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걸 그 다음에 자기가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인정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라는 그런 확답이 아닌 무언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참 상담을 했는데, 앞만 봐도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갈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사함을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함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가 하면은 마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뒤에 1년 좀 지났을 때, 그때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요. '하느님 안 계시면 어떡할 거냐?'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네가 구원받아 봐봐야 그건 네 혼자 하는 소리 아니냐 라는 그러한 느낌의 어떤 생각이 머리에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순간에 내가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 가지고 '아이고야, 구원받아 봐야 큰일 아니냐. 나중에 죽어 가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너는 황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얼마 동안 떠올랐을까?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엄청 짧았습니다. 한 10 초? 아마 한 10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은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 버렸어요. 와, 순간에 10초 동안이라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딱 하니까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받은 구원이 왜 포기가 되느냐. 그래서 포기도 안 되고 또 구원받아 봐야 헛일이고, 그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고통이 왔었어요. 한마디로 막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막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취소를 한다고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걸 그걸 안고 끝까지 취소를 해 보겠다고 또다시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됐다 하는 안 된다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뜻이잖아. 하는 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쪼끔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이겨 버리면은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양은 양끼리 통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고 개는 개끼리 통하고 말도 없고 언어가 없더라도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몇십 년이나 흘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굳어진 거다.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다시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점검할 기회도 없이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견을 하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가짜가 아닌, 한마디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수백 명 수천 명 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문제지. 구원받은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1000명을 당한다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구원에다가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구원받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깊숙한 양심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입니다.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된다. 예수 실컷 믿으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됐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시나이까? 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살았다면 한 번쯤 새겨봐야 됩니다. 확실한 구원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것이 탄로가 나버렸을 때는 그것은 구제불능입니다. 꼭 자신을 확인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6시를 하면은 대낮 12시입니다. 9시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캄캄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어두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아,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내가 어째 할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완전히 시골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면 뭐해요? 뭐 농사를 지어요? 뭐해요? 그것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직장 생활도 어떤 것이 직장 생활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골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어렵게 산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 유다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계획된 대로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나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획했는 대로 나는 그대로 갈 거다.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그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 태어나면 뭐래요?
태어나면 지옥 가고, 또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도 못 살고,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살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못 살면은 그나마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못 돌아보고 계속 직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많어. 참 인생이 허무하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잘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면은 안 돼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구원 받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구원 받는데, 잘 사는 사람이 구원 받을 때는 인생의 허무함,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이것이 잘 사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 할까요? 정말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아담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은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성육신이 되기 전에 그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하고 바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는가만 이 땅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오셔가지고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 가는 그 모형을 줬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가는 그 모형을 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까지 오셨습니다. 지성소에 오셔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휘장을 쳐버렸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가깝게 할 수가 없다라고 휘장을 쳐버렸습니다. 그 휘장을 쳤는데 하나님은 바로 옆방에 계신 거예요. 옆방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휘장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커튼을 찢으려 하면 어떻게 찢을까요? 사다리 놓고 그 천장까지 올라가 가지고 천장에서 찢어 갖고 그 휘장을 찢겠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칼집을 내 가지고 그냥 찢어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찢어버립니다. 위에부터 찢어야만이 다시 봉할 수가 없잖아요. 밑에서부터 찢으면 찢다가도 아이쿠야 이 잘못됐다 하면서 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버리면 봉할 수가 없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또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오신 것 이전에 뭐라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 마음에서 삽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난 뒤부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소리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이라고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에덴 동산에서 계셨다가 하늘로 가셔가지고 하늘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 계셨다가 시내산에서 율법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계셨다가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죠. 또 성막을 주셨으니까 지성소 안에 계셨다가 지성소 안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계셨지요. 같이 계셔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내려주셨지요. 성령을 우리한테 내려줘서 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왔느냐?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왔어요. 이 세상에 왔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물론 태어났을 때 엄마의 그 양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양수 속은 물론 캄캄했겠지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출생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온 것은 육신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만들고 그 속에 무엇을 넣어줬는가 하면 영을 넣어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몸속에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나 엄마의 뱃속은 캄캄했었지만 태어났을 때는 밝은 곳을 봤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영이 어두운 데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은 어두운 데서 탄생이 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이 영이 밝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천지 창조,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입니다. 이 천지 창조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창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그랬죠. 창세기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쳤을 때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마음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온 땅이 사실상 어디입니까? 사람이 땅이에요, 땅. 땅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한마디로 도자기.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군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좋은 그릇, 하나는 안 좋은 그릇. 예를 들면 하나는 똥통으로 들어가는 그릇, 또 하나는 깨끗한 접시 그릇. 그렇게 만들 권한이 하나님한테 없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했느냐? 제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함이 임하더니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육체는 밝은 빛을 봤지만 우리 이 마음은 밝은 빛을 못 봤잖아요. 마음의 밝은 빛을 보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한다.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을 못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날고 뛰어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는 것은 옛날에도 숨을 내쉬었지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숨을 내쉬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불어 넣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저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즉 뭡니까? 그 숨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때는 성령이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때는 성령이 오시질 않았는데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 말은 곧
뒤에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리 그렇게 숨을 쉬으신 겁니다. 그 다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누구한테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러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그런 사람들한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우리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90 동안 어두움이 임하도록 해놔놓고 그 어두움이 임하도록 해놔놓고 일정한 때가 되면은 그 밝은 빛을 보게 해놓은 거예요. 밝은 빛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어두움이 있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느냐?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들어가지. 어두움이 없고 밝은데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낮에 촛불 켜놔봐요. 그거 뭐 빛이라도 비치겠어요? 대낮에 불을 켜보세요. 전등을 켜봐요. 거의 비치겠어요? 캄캄한 밤이나 어두운 방이나 그런 데에서 불을 켜야만이 방이 밝아지지요. 우리 마음속이 어두워야 밝아집니다. 첫째,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의 첫째 죽음입니다. 죽음은 바로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 죽을 때 그때 바로 하늘이 캄캄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는 자기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이 밝은 사람은 안 돼요.